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중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가짜 신분증에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죠. 그러나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새와 다윗 그리고 사무엘만 알 뿐이죠. 반대로 사울 왕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공황장애, 또 조울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신하는 수금을 잘 타고 시와 노래와 무용에 능한 다윗을 찾아 왕 앞에 데려옵니다.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 다행히 잠시나마 사울 왕에게서 악령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산에 진을 쳤고 사울 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여 전열을 벌이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제 갑자기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사울 왕이 전쟁에 지금 아주 몰두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사울 왕에게서 악령이 들지 않고 그가 멀쩡해졌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언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바짝 긴장해서 뭔가에 몰두한다면 그 질병을 이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에 몰두하고 말씀에 몰두하고 예배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모든 악령도 이기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고 사울 왕의 증세가 호전이 되었으니 다윗은 더 이상 왕의 곁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죠. 물론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할 정도였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왕의 곁에 계속 있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양들을 돌보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출세하는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출세나 성공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보다는 양들 곁에서 베들레헴의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에게 훨씬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전장으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웃 나라들을 침공할 때 주로 아주 무참하게 단합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내세워서 싸움을 도두고 그들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의 방식 속에서 사탄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는 방식과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마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는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의 장수와 겨루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의 키가 6규빗에 한 뼘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보통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이 6규빗이나 되니까 대략 2m 7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한 뼘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한 뼘은 보통 한 15, 16cm가 되니까 골리앗의 키는 약 2m 80cm, 2m 90cm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아프리카 가나의 한 남성인데 BBC 방송국에서 그를 직접 찾아가서 키를 재봤더니 2m 89cm였다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오늘날에 내놓아도 이만한 키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입니다. 그런 그가 완전 무장을 하고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하며 분노하고 싸움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해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싸움을 도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자기 남편 때문에 상처 입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남편은 성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게 심한 욕설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욕을 할 때마다 아내는 그렇게 두렵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욕설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운 화살이 되어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고 실제로 날카로운 화살촉이 자신의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처럼 욕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섬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곁에서 똑같이 화살을 맞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남편은 너에게만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화살을 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녀의 가슴에 박힌 화살을 하나하나씩 빼주시는데 화살을 뽑을 때마다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예수님은 그 피를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피를 닦아주시는 어루만지시는 손길로 인해 그녀의 모든 상처는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골리앗도요, 매일같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전쟁의 의지를 꺾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비방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욕하고 비방한 핵심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울의 종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마귀는 지금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17장 나중에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 비록 이 군대는 연약하고 블레셋에 비해서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로 보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진짜 신분증을 치워버리고 그저 너희는 사울이라고 하는 저 연약한 왕의 신복 종일 뿐이야 라고 하는 폄훼의 말로, 깔보는 말로, 무시하는 말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 가짜 신분증을 받아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실패자이고 패배자고 버림받은 자구나, 우리는 블레셋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이 너무나 확고하게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래요. 그 이유는 남들보다 작은 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키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키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장점들은 보지 못한 채 그는 늘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가 커야 된다. 그러면서 키가 크기 위해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제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한다고 키가 큽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기도를 해도 키가 크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젊은 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부모님을 늘 원망, 불평하면서 열등감과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며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온 가짜 신분증 때문이에요. 너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너는 키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기에 너라는 존재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가짜 신분증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께도 가짜 신분증을 들이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때 매번 시험할 때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것을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마귀에게 절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버리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방식으로 마귀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가짜 신분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가난한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틀림없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처럼 몸이 아플 리가 없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를 고쳐주지 않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틀림없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되어야지, 성공해야지. 왜 맨날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는 거야? 늘 실패만 반복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틀림없어.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온 가짜 신분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분증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앓던 중에 심한 고요를 앓게 되었고 그 결과 뇌성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것 외에는 몸의 어떤 기능도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얼굴이 가려워도 긁을 수도 없고 감기가 들면 기침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원망했고 의사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이웃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가 찾아와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고 손가락을 쓸 수 없기에 책장을 넘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장을 다 읽으면 그가 눈을 깜빡하면 엄마가 옆에서 책장을 한 장씩 한 장씩 그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어간 것이죠. 그렇게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불행의 씨앗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시편 139편 14절 읽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신묘막측, 신비함 그 자체구나. 너무너무 신비한 존재여서 측량할 수가 없구나.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만이 가득합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적인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는 신호를 통해 어머니와 소통하면서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눈깜빡이 시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가 만든 시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르쳐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니 불행의 덩어리였습니다. 하루 24시간 어머니가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짐짝 같은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가짜 신분증에 적힌, 진짜 신분증에 적힌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귀가 가르쳐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울의 신복, 즉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불행하고 짐짝 같은 인생, 실패자요 패배자라는 생각에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진짜 신분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짜 신분증인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가짜 신분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마귀가 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에 불과해, 이제 곧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지도자인 사울 왕을 바라보니 왜 그렇게 초라한지요? 왜 그렇게 연약한지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나라의 왕은 너무 초라해서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위조신분증, 가짜신분증 내밀면서 우리에게 행하는 말,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하찮은 존재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대장 되셔.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귀를 맞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이처럼 골리앗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골리앗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들이 바라보는 골리앗의 모습이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엄청난 골리앗을 바라보니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는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마귀가 내밀고 있는 가짜 신분증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시는 진짜 신분증을 믿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저 골리앗 같은 마귀와 맞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불행, 절망,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